할렐루야. 오늘 2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잘된 것처럼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낙타는 하루를 시작하고 또 마칠 때마다 주인 앞에 무릎을 꿇는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하루가 시작되면 낙타는 주인 앞에 무릎을 꿇고 주인이 얹어주는 짐을 짊어지고자 기다린다는 말이에요. 또 하루가 지나고 일을 마칠 시간이 되면 낙타는 또 주인 앞에 무릎을 꿇고 등에 있는 짐이 내려지기를 기다린다는 겁니다. 그럴 수 있는 이유는 낙타를 부리는 주인이 낙타의 사정을 늘 살피고 낙타가 짊어질 수 있을 만큼의 양의 짐을 얹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낙타는 언제나 주인이 얹어주는 짐을 마다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은 낙타고 또 짐을 얹어주는 그 주인은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의 형편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고 계시고 여러분이 짊어질 수 있는 만큼의 짐을 지워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히려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짐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이 능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짐을 지워주셨음을 알고 여러분 힘을 내시고 승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것을 극복하고 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더 큰 능력과 은혜를 주실 거예요. 여러분이 인생에 무거운 짐을 지고 가고 있다라고 여겨지실 때 또 예수님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상상할 수조차 없는 그 무거운 짐을 짊어지셨어요. 우리의 죄의 짐이요 십자가입니다. 그분은 그것을 전혀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짐을 홀로 지시고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셨고 마침내는 십자가에 매달려 있어서 우리의 모든 죄들을 담당하셨어요. 오늘 한 주간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이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5일 전의 사건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던 날이에요. 이날을 우리는 종려주일 이렇게 부릅니다. 이날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력에서 종려주일 이렇게 한 거죠. 그럼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어요. 벳바게라고 하는 지역에 이르렀을 때인데 예수님이 갑자기 두 제자에게 마을로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을로 들어가면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매여 있는 걸 볼 거다. 그러면 그것을 풀어서 내게로 끌고 오너라. 만약 누가 무슨 말을 하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말씀하셔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궁금했지만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해서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정말 들어갔는데 나귀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대로 끌고 오려고 풀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정말 한 사람이 그들에게 묻기를 아니 이보시오, 그 나귀 새끼는 왜 풀어갑니까? 이렇게 퉁명스럽게 물어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들은 말을 그대로 하지요. 주님께서 쓰시겠답니다. 주님께서 쓰시겠답니다. 그러자 그 주인은요 마치 예수님에게 이미 듣기라도 한 듯이 아무 말 하지도 않고 그 나귀를 내줬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와서 여러분의 나귀를 말도 하지 않고
끌러가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두 말 안고 그 나귀를 내어주시겠습니까? 근데 이 주인은 지금 나귀를 그렇게 내주고 있어요. 왜요?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는 이 한마디 말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 뭐죠? 주인을 말하는 겁니다. 나귀의 진정한 주인은 사실 그가 아니라 예수님이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그는 인정했던 거지요. 그래서 주가 쓰시겠다 말씀하시니까, 그렇지, 지금 이 나귀는 내가 맡아서 키우고 있기는 하지만 정말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께서 이 나귀를 쓰시겠다 한다면 주인이 쓰시겠다는데 당연히 보내야지 생각하고 그 주인은 그 나귀를 보낸 겁니다. 성경은 끝없이 소유 개념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우리에게 촉구합니다. 청지기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하죠. 청지기는 그저 일을, 재물을, 재산을 맡은 자일 뿐이에요. 진정한 주인은 따로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도 우리 것인 것 같지만 우리의 인생의 참된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도 그렇고요, 우리의 재산도 그렇고요, 우리의 생명도 내 것이 아니에요. 복음성가에 보면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금은보와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 아버지여, 철없는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맡긴 사명, 맡긴 재물을 주를 위해 쓰렵니다.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우리가 살다 보면 고집할 때가 많아요. 내 것이 아닌데, 그저 주님께서 내게 잠시 맡겨주신 것 뿐인데 내 것인 양 착각하고 그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사실 우리 것이 어디 있습니까? 공수래, 공수거예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겁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은 내 것이 아니에요. 심지어 지금 내가 입고 있는 이 몸뚱이, 이 육신도 내 것이 아닙니다. 세상 떠날 때 다 옷을 벗어 둠같이 이 육신도 다 벗어두고 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인은 따로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주인이 아니면서 주인 행세하면서 살아왔지만 진짜 주인이 나타나면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그 주인 앞에 내놓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고 헌금할 때에도 때로는 고민하고 갈등하고 하지요. 적은 액수일 때는 11조 떼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는데 액수가 많아지고 하다 보면 왠지 어렵고 고민이 됩니다. 한 번은 천주교 신부와 기독교 목사, 유대교 랍비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얼마를 자기 재산 가운데에서 드려야 될 것인가를 이야기를 했어요. 천주교 신부가 먼저 제안합니다. 나는 거기에 대한 비법을 알고 있다. 아니, 뭡니까? 물었더니 땅에 줄을 쫙 긋습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공중으로 던지고 오른쪽에 떨어지면 이건 하나님 거고 왼쪽에 떨어지면 자기 거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걸 듣고 있던 기독교 목사가 에이, 그거 참 썩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다고. 그러더니 자기는 원을 하나 그려놓고 공중에 자기 재산을 다 던진 다음에 원 안에 들어가는 거는 하나님 거고 원 밖에 들어가는 거는, 밖으로 나가는 거는 다 자기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유대교 랍비가 인정할 수 없다는 듯이, 아이고, 나는요 내 모든 걸 다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두 사람이 놀랐어요. 그랬더니 이 유대교 랍비가 이야기합니다. 나는 진짜로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걸 드립니다. 그래요? 무슨 했는데 진짜라는 거예요. 강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래요. 나는 내 모든 재산을 다 하나님 앞에 하늘로 던집니다. 그리고 공중에 떠 있는 건 하나님 거고 바닥에 떨어지는 것은 다 내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다 하나같이 조금이라도 다 내 것을 더 만들고 싶어하는 인간의 그 소유욕을 나타내는 그런 풍자한 이야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가진 것, 사실 우리의 자녀도 우리의 몸까지도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요, 주님 것을 가지고 마치 내 것인 양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도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이 나귀 주인은 자기가 데리고 있었던 그 나귀를 참 주인이 누군지를 알고 그 주인이 쓰시겠다고 하니까 아무 말 없이 그 나귀를 아낌없이 내어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쓰시겠다고 하면 여러분을 내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를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기서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는 이 쓰시겠다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는요, 크레이아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반드시 필요한 존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주가 쓰시겠다, 주님께서 반드시 지금 필요해서 이걸 쓰겠다 하니까 그 나귀 주인이 그걸 내어준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내가 너를 써야 되겠다, 너의 시간을 써야 되겠다, 너의 물질을 써야 되겠다, 너의 건강을 써야 되겠다, 너의 인생을 써야겠다 말씀하시면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지금 이 나귀 주인이 나귀를 선뜻 내어주듯이 여러분 내어 드리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제자들이 어린 나귀를 끌고 이제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 등에 올라타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린 나귀는 아직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는 그만큼 어린 나귀였어요. 뒤뚱거리고 어설펐겠죠. 뿐만 아니라 주님도 어린 시절에 나귀를 타고 이집트로 피난길을 떠난 일은 있었지만 지극히 서민적인 생활들을 해 나갔기 때문에 주님은 이후 어딜 말을 타거나 나귀를 타고 다니기보다는 그냥 걸어 다니시는 게 익숙하셨을 거예요. 사람을 처음 태운 어린 나귀나 나귀 등에 타본 경험이 많지 않으신 우리 예수님이나 그저 어색하기 짝이 없는 그런 모습이죠. 그 모습으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서 왜 하필 좀 그래도 장성한 큰 나귀를 타면 괜찮으셨을 텐데 이 어린 나귀를 타셨을까? 그건 우선은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아니, 왕들을 보면 잘생기고 건강하고 윤기나는 백마를 타지 않습니까? 그것도 여기저기 멋지게 의상도 입히고 치장을 한 그런 말을 타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말이 아닌 나귀를, 그리고 또 어린 나귀를 타셨습니다. 왜죠? 그분은 왕은 왕인데 만왕의 왕이시긴 하지만 그분은 이 세상의 왕과는 다른 섬기는 왕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자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깔았습니다.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겉옷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의복이에요. 겉옷은 바로 자존심과 같은 의복입니다. 그 자존심이 담겨있는 자존심의 대명사인 겉옷을 벗어서 땅에 깔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을 진정한 왕으로 인정하고 모시고 존경한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열왕기 한 9장에 보면 아합 왕 시대에
예후라고 하는 장군이 등장을 해요. 엘리사 선지자가 제자 한 사람을 불러서 예후 장군을 찾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이 예후를 만나서 골방에 들어가 그 머리에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 왕으로 삼습니다. 이후에 아합의 군장들이 궁금해서 이 선지자의 제자가 도대체 예후 당신을 왜 찾아왔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자 예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나를 찾아온 이유는 나를 왕으로 세우기 위함이었고 그가 나에게 왕으로 기름을 부었느니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때 이 아합의 군장들, 그들이 한 행동이 뭐였냐면 이 예후 앞에 무릎을 꿇고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예후의 밑에 깔았다고 그랬어요. 그 말은 지금 이제 이 예후를 왕으로 인정하고 이제 예우하겠다라는 겁니다.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예수님 앞에 많은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 깔아드렸던 것, 이것은 당신은 진정한 우리의 왕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표시예요. 그리고 겉옷이 없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종려나무 가지나 아니면 다른 나무 가지들을 꺾어서 주님 가시는 그 길에 깔아드렸습니다. 본문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네 왕이 내게 임하나니 이렇게 했고요. 요한복음 12장 13절에 보면 그분을 더 확실하게 왕으로 영접하는 군중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3절에 보니까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누구라고요? 왕이시여,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그럽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왕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다스리는 분이 그분이에요. 그분을 여러분의 인생의 왕으로 맞이하셔야 돼요. 진정한 왕으로 오시도록 여러분의 자존심의 겉옷을 벗어서 그분 앞에 깔아드려야 됩니다. 내 자존심을 굳게 붙들고 있는 한 우리는 예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는 그 섬김 앞에 가장 큰 장애물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자존심입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사고를 주님 앞에 내려놓지 못하고 언제나 내 자존심을 앞세우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바로 따라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존심의 겉옷을 벗어버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에 깔아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 두 번째 이유는 성경의 예언을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사실 나귀를 타는 것보다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걸어서 가시는 게 더 자연스럽고 편하셨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불편하고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 이유는 구약 성경에 그렇게 예언하셨기 때문입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뭘 탄다고요?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여러분, 이 스가랴 선지자는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약 500여 년 전에 사역했었던 선지자입니다. 그때 예언하기를 메시아 그는 나귀 곧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실 것이다라고 예언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지금 나귀를 타신 것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일들을 행하셨던 거예요.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의 죄악을 사하시기 위해서 죄의 짐을 지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는데 그 모든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가시는 이 예루살렘의 그 길에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그 방법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하게 이루어 드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성경대로 그 말씀 따라 성실하게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사실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거, 성경대로 산다는 거 참 불편한 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아이고, 예수 믿으면 뭣도 못하고 못하는 거 천지라고. 그도 그럴 것이, 지금까지 세상적인 그 모습으로 살아오다가 그 세상적인 것들을 하나도 못하게 되니까 얼마나 불편한 점들이 많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오늘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순종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어린 나귀를 타신 또 세 번째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겸손하심 때문입니다. 주님은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셨어요. 세상의 모든 왕들은요, 전쟁이 끝나고 돌아올 때에 개선 장군처럼 말을 타고 입성합니다. 군말을 타고 수많은 호위병을 거느리고 칼과 창으로 무장한 병사들을 거느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그 환호 속에서 입성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시기에, 섬김의 왕이시기에 지금 나귀를, 그것도 큰 나귀가 아닌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어요. 본문 5절을 보십시오.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귀를 타고 나타나는 왕은 세상적인 왕의 모습이 아니죠. 예수님의 모습은 평화의 왕이고 섬김의 왕으로서 오셨습니다. 주님은 겸손하셔서 하늘의 그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낮고 천한 인간의 자리에 오셨습니다. 베들레헴 그 말구유에 태어나신 그 예수님,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 겸손하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분은 일평생 목수의 아들로 또 살아가셨어요.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서 살아가시면서 이 땅을 살아가시다가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철저히 낮아지고 섬기시다가 가셨습니다. 성 로렌스 수도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제일 싸움 잘하기로 소문난 수도원 원장으로 임명을 받았어요. 오늘 개신교로 이야기한다면 매일같이 만나면 싸우는, 그 싸움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교회로 부임한 거죠. 그가 이 문제 많은 수도원의 문을 두드리더니 많은 젊은 수도사들이 나오더니만은 이 백발이 성성한 노 수도사를 보고는 에헤이, 이번에는 이 늙은 수도사가 와버렸네. 그리고는 식당에 가서 접시부터 닦으세요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 부임한 수도사에게 이 수도원에서 시키는 일종의 관습 같은 거였고, 그 관습은 그들이 평소 살아가는 삶의 방식의 어떤 투영과도 같은 거였죠. 로렌스 수도사는 이 수도원 문제가 이렇게 힘없는 사람들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그런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말을 듣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답하고는 곧장 식당으로 가서 거기에서 한 달, 두 달, 석 달 계속해서 접시를 닦았어요. 그렇게 지내는 동안 수많은 그 수도사들의 멸시와 천대와 구박이 있었지만 꿋꿋이 그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그 지역을 감독하기 위해서 순시차 지역 감독이 이 수도원을 방문을 했어요. 젊은 수도사들이 이 감독 앞에서 쩔쩔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독이 아니 도대체 이 수도원 원장은 어디 간 거야? 왜 안 오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수도사들이 이야기하기를 아니 원장님은 아직 부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랬더니 감독이 깜짝 놀라서 아니 무슨 말이냐고, 내가 로렌스 수도사를 이 수도원의 원장으로 임명해서 보낸 지가 벌써 3개월이 넘었는데 무슨 말이냐고. 이 말을 듣는 순간 이 젊은 수도사들의 얼굴이 백지자처럼 하얘졌습니다. 아연실색을 했어요. 그들은 즉시 식당으로 달려가서 이 노 수도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이 로렌스 수도사의 그 섬김과 낮아진 겸손으로 인해서 그 말썽 많던 이 수도원이 가장 모범적인 수도원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 하늘의 높은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섬김의 왕으로 오셨던 것처럼 이 로렌스 도사는 철저히 섬김의 모습으로 그 수도원에 있었기 때문에 그 수도원이 변할 수 있었던 거지요. 예수님도 그러셨기에 하늘의 그 보좌에 앉아서 그저 호령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이 땅에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 보좌를 버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이 천한 자리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섬김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성도가 누구일까요?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그 사람이 참된 성도는 아닙니다. 교회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낮아지는 자고 철저히 섬기는 자입니다. 저는 오늘도 교회에서 늘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여기저기서 자신을 낮추고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곳에서 자신의 몸과 마음을 다해서 섬기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높아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높아지려 한다면 결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낮아지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분을 따라가야 된다면 우리는 철저히 섬기는 자로서 따라가야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장면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봤습니다.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어요. 섬김의 왕으로 오셨고 이 땅에 성경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오셨고 철저한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새로운 한 주간을 고난주간으로 우리가 맞이하고 보낼 텐데 이 예수님의 섬김의 모습 그리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십자가를 위해서 걸어가셨던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여러분 가슴 깊이 묵상하면서 보내는 이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